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리고 보호하심 가운데에 이렇게 무사히 보내고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옆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계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할 때에 복을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8년도 1월 26일 한 일간지에서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실린 걸 보았습니다. 다 가수다. 가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지 아이들 가운데에 특히 청소년 가운데에 노래를 못하면 왕따를 당한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노래를 잘하려고 막 가회까지 받기도 하고 또 신입 사원들이 장기 자랑으로 그 춤을 잘 보이고 그래서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서 막 연습을 하는 그런 기사 내용이기도 합니다. 노래와 춤이 우리나라에서는 필수 스펙이라고 얘기할 정도고 그래서 TV를 틀면 노래 대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심지어 노래방 같은 경우에 거기에 가서 자기 녹음한 그 음원 가지고 앨범을 직접 만들기까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엄청난 노래에 대한 열정들은 우리나라 민족에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을 그 기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피를 타고 난 것이죠. 노래를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고 또 춤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민족, 그러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그대로 녹아져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월십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7월 달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를 멈췄다가 이제 예배를 다시 재개할 때에 예배를 드리는 건 좋지만 찬양은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금지했던 거 잘 알고 계시죠? 이러한 조치가 단순히 교회에서 찬양 못하게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 와서 마음껏 찬양을 못하니까 그것이 개인의 가운데 얼마나 악영향력을 미쳤는지 우리의 영혼이 심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계속해서 코로나가 있고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면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찬양하는 것이 왠지 부담스럽고 힘들게 함으로 우리를 위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이 시대의 상황과 그리고 시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뭔가 좀 무식해 보이고 시대의 분위기에 동떨어지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얘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몰상식하고 무식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한 분이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하라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 두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찬양해야 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본 시편 134편은 시편 통틀어서 성소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달린 15편의 시편 가운데 마지막 끝 시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면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조사해 보니까 아마도 저 멀리 바벨론이나 저 먼 곳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머나먼 여정을 하고 이제 성전에 오게 된 나그네인 것을, 순례자인 것을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얼마나 먼 길을 왔으며 그 길을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머나먼 곳에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에 오게 됐을 때 오는 그 피로감, 그리고 그 힘듦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하여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좀 쉬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이 성전에 도착한 순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자마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 성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 누구냐면, 당시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상번제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밤에 보초를 쓰면서 성소를 지킵니다. 이렇게 밤늦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밤을 지킬 때 오는 그 피곤함, 그리고 그 졸리는 것은 심히 인간이라고 하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소를 지키는 자나 그리고 저 먼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온 순례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피곤하고 고된 시간이 바로 이 밤인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순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딱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전을 향하여 끊임없는 기쁨과 감격이 그의 마음속에 솟구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 때에 쉬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점심도 주지 않고 이제 오후 예배도 저녁 예배도 쉽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후 예배와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고 쉬니까 그래도 우리 가운데에 좀 쉼과 평안함과 그리고 좋지 않습니까? 네, 참 지혜로우시군요. 이럴 때는 대답을 하지 않냐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제 귀에 이렇게 막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좋다. 예배를 안 드리니까 좀 편하다. 일주일 동안 토요일까지 그렇게 힘든데, 어제도 한 집사님이 밤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오늘 일부 예배에 나와서 또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피곤하실까 힘들까. 제가 그 집사님을 보면서 옛날에 제가 이제 학원 생활을 하면서 했던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 되면 얼마나 피곤한지, 그래서 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누구보다도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향하여, 그리고 순례길을 그 먼 길을 왔던 그 피곤의 극치를 당하고 있는 순례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순례자가 하는 말이 뭐냐?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명령을 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피곤한 가운데도 그렇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인문학과 세상에 있는 가치관들은 우리가 왜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인류의 역사 이래로 아직까지 인문학이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성경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이 창조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좀 불편합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 있는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는 마음껏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송축해라,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 아래에 너희들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불편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너 진짜로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따먹지 말라는 명령 아래에 인간이 이제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그 따먹지 말라는 명령 아래에 있었을 때에 그때만큼 인간이 행복하고, 그때만큼 인간이 자유롭고, 그때만큼 인간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내가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거뜨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었을 때에 죄가 들어오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내 죽음이 찾아오고 가족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으며, 지금까지도 죄의 영향력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살면 뭔가 구속되는 것 같고 잘못되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었을 때만큼, 그때만큼 자유와 행복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에 있어서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 속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생명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뭐랍니까?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명령했었을 때에, 그 명령 아래에 있고 명령 속에 있었을 때에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 쫙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우리 가운데 찬양해야 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3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가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명령해서 너 그냥 찬양해, 너 손을 들고 나에게 찬양해, 그리고 그 찬양과 영광을 그냥 혼자서 독식해서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내가 명령해서 찬양을 하기를 명령하는데 그 이유는 너로 하여금 복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들으라, 찬양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3월 9일 날짜에 그 건강에 관련된 월간 잡지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한 기사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움직이면 변하는 몸, 운동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기사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움직이면 몸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동은 건강한 삶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 병원에서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사망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래서 운동이 우리의 생명을 더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3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데 흡연, 영양 부족, 그리고 운동 부족이 바로 우리 가운데의 사망률에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렇게 발표합니다. 건강했을 때에 운동을 했을 때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렇게 많습니다라고 WHO가 발표합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자료를 조사했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감소, 대장암, 유방암, 요통,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여성다골증 발생을 줄입니다 라고 WHO가 발표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병통치약이다. 뭐가요? 운동이에요. 어제도 보니까 한 기사가 났어요. 운동을 하면 줄일 수 있는 9가지 암이다라고 발표합니다. 예, 방송실 내려주세요. 운동하면 9가지의 암을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데 무슨 암이냐? 식도암, 간암, 폐암, 신장암, 위암, 자궁내막암, 대장암, 방광암, 유방암이라고 해서 9가지 암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몇 퍼센트? 평균적으로 22% 운동을 하면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식도암은 42%나 운동을 통하면 그 암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운동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 여기 계신 분 다 알지요? 근데 우리나라 보건기구에서 조사를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약 33%가 운동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해도 그냥 가끔 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운동을 하면 몸에 좋다는 거 다 알지만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했을 때에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 몸을 움직이기만 하면 우리 몸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한 대학교가 조사했습니다. 우리 몸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관계없이 몸이 움직이기만 하면 단 하루에 5분이나 10분 동안만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우리 몸이 반응이 되어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 속에 있는 전두엽에 있는 생각이 더 좋아진다라는 것이 이미 결과적으로 발표가 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상관없이 강제로라도 몸이 움직이고 운동하면 이런 효과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운동하기 싫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손을 잡고 저 태화강 고수부지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가기 싫다는데도 억지로 끌고 가서 그곳에 손을 잡고 운동을 하게 되면 그의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창조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주일 아침에 건강 세미나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가운데에 이렇게 하면 너희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유지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내리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으로 그래 찬양하도록 창조하셨는데, 그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찬양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아요. 입을 닫아요. 그리고 저나 우리 찬양 인도자가 우리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라고 하는데도 손을 들지 않아요. 단순하게 그냥 손을 들음으로 분위기를 좋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성경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요? 복을 내리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받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연세 있으신 분들 손 드는 게 힘드시잖아요. 그러나 제가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는 이유가 있어요. 성도님들, 주님 복 주시옵소서,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들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내 창조의 목적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했을 때, 비록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힘들어요. 고뇌와 번민이 내 속에 가득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22편 3절에 말씀하시듯이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할 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통의 복을 받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의 복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찬양 중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는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러한 찬양의 은혜,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제가 성도님들에게 몇 번 나눴죠. 2010년 4월 30일입니다. 제가 날짜를 정확히 몰랐는데 유튜브 찾아보니까 이제 날짜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2010년 4월 30일입니다. 그때는 제가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 석사 과정을 이제 2학기째 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재정이 이제 거의 다 바닥이 났고, 그리고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석사 과정이 마치고 나면 박사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재정이며 또 영어 공부하는 거, 논문 써야 되는 거,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 어느 거 봐도 가능성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2010년 4월 30일 우리 학교 리버티에 보면 TRBC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이 12,000명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죠. 근데 그 교회는 보통 미국 교회는 오후 예배가 없는데 그 교회는 오후 5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 예배를 참석했는데, 마침 그때에 마크 아이비라고 하는 미국 CCM 가수가 와서 새로운 앨범을 이제 발표하면서 노래 한 곡을 부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I am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그 현장에 있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가사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I am이 나는 무엇이다라는 것이거든요. 나는 주님이다.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목자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나는 너의 포도나무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성경에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그 가사만 거기다 딱 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찬양하며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시고 저런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찬양 가사는 그 가사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만을 가사로 담은 거예요. 그래서 I am shepherd, I am wine, I am savior라고 하면서 계속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하면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얼마나 제 마음속에 마치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에 퍼포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제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 현장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 찬양을 찾으려고 5년 동안 헤맸는데 못 찾았다가 지난주 목요일 날에 제가 그 찬양을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방송실에 한번 잠깐만 들어봐 주십시오. 이 찬양 현장입니다. 찬양 틀어주십시오. 안 됩니까? 저 달리는 사람 말고요. 안 됩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이거 뭐 라이브로 해야 됩니까? I am a savior.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찬양을 마크라고 하는 가수가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나도 공부하기 힘들고 재정적으로 열린 길이 없고 그리고 더 이상 공부를 한다는 것, 그 위에 있는 박사과정 공부한다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찬양의 메시지가 얼마나 암흑 가운데 있던 저 영혼 가운데에 울려 퍼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있는지, 그때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하는 가운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나중에 8월 달이 지나고 9월 달에 이제 박사 과정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이민교회 사역을 할 수도 해주시고 학교에 또 청소일을 하게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영어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 2010년 4월 30일 날에 주셨던 그 찬양 가운데에 저에게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비록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당장 내 삶 가운데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아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한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같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하는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들고 약속을 붙들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보면 세상의 유혹심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 몰라 헤매고 있을 때에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오늘 약속의 말씀 시편 134편 3절처럼 천지를 만드신 그 여호와께 손을 들고 찬양할 때에 오늘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던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하오니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너와 되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믿음으로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일 믿음의 문을 열면 보이는 분 계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명령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힘든다 할지라도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손을 들고 찬양할 때에 오늘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 아래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너희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우리 육체가 하나님 오직 우리가 운동하면 그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손을 높이 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찬송 가운데에 거하시고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이 약속 때문인 줄 마하여 아니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약속 붙들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불가능하고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 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2010년 4월 30일 날에 찬양하는 가운데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목자요 나는 너의 주님이요 나는 너의 포도나무요 나는 너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모든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야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이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 붙들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 마음은 힘들고 할 수 없으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손을 들여오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